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던 교회였고 또한 책망이 함께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은요, 단순히 그 시대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김혜미 목사, 김영태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이거 쿠폰 보내겠습니다. 제 아내예요. 어, 개그 치면 안 되겠다. 미안합니다. 자, 말씀 나눌게요. 그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의 교회들을 향한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먼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를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곳에 사는지 내가 아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쪽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버가모 교회 지역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당시 그 버가모 교회 지역에는 이 황제의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로마의 전 지역에 황제의 숭배,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신전이 많은 지역일수록 더 황제 숭배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좀 황제 숭배에 대한 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버가모 지역엔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치료와 의료의 신으로 불렸던 아이스 클라피우스라는 그 신을 모시는 큰 신전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주된 신인 그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에베소 교회가 마치 미국의 뉴욕과 같은 대도시라면, 이 버가모 교회는요, 그 워싱턴 DC, 그러니까 수도와 같은,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이 뭐냐면, 당시 로마의 황제들을 뭐라고 칭했냐면요, 신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신격화했습니다. 황제를, 그러니까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당시의 로마의 황제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가치관이 부딪혔던 거예요. 로마의 그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는 황제가 주다라고 고백을 하고, 기독교는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사상들이 부딪혔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교적인 문제가 부딪혔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당시에 자기들이 주장하던 이 황제 숭배 사상의 가치관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가치관과 부딪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로마적 사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박해가 있었고, 자연스레 버가모 교회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13절을 계속해서 보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뭐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을 배척하다가 순교하는 일들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정도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자들이 누구였냐? 바로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너희는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굳게 잡았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의지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의지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붙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의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만 순종하고 양다리 걸치는 믿음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의 믿음을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내릴게요. 어제 그 리더들과 이제 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회의 시간을 가졌는데, 수련회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서요, 한 지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록 무박인, 그러니까 잠을 잘 수 없던 무박인 수련회였지만 간만에 수련회 느낌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피곤했지만 이게 수련회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랜만에 수련회다운 수련회를 좀 느꼈대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못했잖아요. 간만에 수련회다운 수련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특히 청소년, 청년 시절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수련회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 만나고 삶이 180도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끄는 힘과 원동력과 또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죠. 코로나 이전에는요, 수련회가 마치 연중행사처럼 1년에 2번씩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매번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토록 중요한 이 수련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영혼을 바꾸었던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수련회가요, 이제는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이병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혔던 집회가 계속 취소됐대요. 또 1월 달에 계속 코로나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도 벌써 한 5만 명이 나왔었죠. 우리 수련회 때도. 지금 1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잡혔던 청년들 집회 다 대부분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왔을 때도 이 교회도 취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셨대요. 그토록 지금 수련회 거의 안 합니다. 아마 올해에도 수련회 했던 교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신앙에 정말 중요한 수련회인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청소년부 시절 때만 해도 수련회 하면 거의 3박 4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2박 3일로 바뀌더라고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한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냐,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너무 힘들어졌어요. 제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이토록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것뿐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는 생각만 해도 마치 그 소풍 가기 전날 그 설레었던 마음처럼 가슴도 두근거리고 은혜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수련회 하자 그러면 부담만 팍 되고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전만치의 기대감들은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 1년 차 때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몸이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신앙생활하기 진짜 힘든 시대예요. 기대와 소망조차도 할 수 없는,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부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은혜를 잊고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신앙이 식어가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소리를 듣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자주 얘기했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지금 반쪽이 뭐예요? 3분의 1쪽 이상이 났잖아요. 지금 완전 많이 무너지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이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임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부흥을 맛보는 그런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서
버가모 교회와 같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우리 베들레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확진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저희 교회도 좀 타격이 있어요. 예전까지는 어, 한두 번 왔다 가긴 했지만 저희 뭐 확산되는 일도 하나도 없었고 교회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못 피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들도 많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 청년들 안에서도 지금 몇몇 지체들 또 심지어 리더들까지도 이제 코로나 확진이 돼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확진이 된 친구들, 그 다음에 좀 감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주중에 이제 전화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지 좀 묻고 소식을 나눴습니다. 전화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감기균이 있는 친구들 전화할 때마다 제발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이런 생각으로 많이 했는데 다행히 아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지체들은 확진이 돼서 지금 격리 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누가 뭐라 하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막 수련회도 강행하고 뭐 목사님 마주쳤어요, 뭐 했어요, 그냥 와. 제가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끌어왔는데 코로나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이야기들이 다 그냥 제 탓인 것 같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중에 전화 신방을 하며 좀 우리 지체들 속상한 마음 좀 위로해 주려고 좀 같이 공감하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웃긴 게요. 통화하면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지체는요, 이제 부모님이 확진을 받고 같이 격리한 그 지체가 있었어요. 그 지체랑 안부를 묻고 이제 뭐 괜찮다 그러길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갑자기 그 지체가 저랑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는 행정적으로 더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모이는 거 더 이거 풀어줘야 된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고 갑자기 청년들도 이제 걱정 없이 예배를 와야 된대요. 현장을 지켜야 된대요. 이 친구가 그런 대답을 할 줄 몰랐어요. 최근에 열심히 나왔던 지체였거든요. 예전까지 제가 듣기로는 신앙생활 좀 이렇게 잘 못하다가 최근에 조금 오다가 또 못 나왔던 지체인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된 친구 청년에게 전화해서 또 안부를 물었습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막 웃으며 넘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을 울리는 한마디를 했어요. 이 지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도 수련의 은혜 중에 끝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제 마음이 되게 뭉클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이 청년이 우리 새벽 예배 계속 모이고 또 수련회 막 밤늦게까지 하고 또 일하고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더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던 그 지체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마치 이 말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수련의 은혜 중에 정말 끝나서 다행이에요. 이 말이 코로나의 위험이 왔지만 은혜가 있어서 괜찮아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뭐 과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자꾸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말이 계속 여운이 남았고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전화하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그 대답은 감사였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대단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코로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현장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 격리 중에서도 끝까지 예배를 지키며 지금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너무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지체의 말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으니 다행이에요 라고 들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믿음이 귀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끝까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능력 있는 삶으로 나타나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음질도 좋지 못할 텐데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귀한 지체들 정말 축복합니다. 예배 진리를 지키는 것도 너무 대단하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코로나로 모이는 것들을 그치고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을 칭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청년들 생각보다 괜찮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네. 제가 물론 때로는 마음의 부담도 주고 또 그래도 와라라고 때로는 그런 말들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괜찮은 우리 믿음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신앙 진짜 괜찮은 지체들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1, 2월 달에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어떤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가 2달 동안 특세를 합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한 주 남았잖아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청년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분위기는 때론 침체되고 시간상 피곤한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약하지 않아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청년부가 되도록 더 열심히 사역하고 노력할 겁니다. 훗날 신앙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들레헴 교회 청년부 출신인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처럼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에베소 교회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분별력도 있었고요,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고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반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었어요. 끝까지 그 손을 붙잡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분별력 없는 부분을 책망하신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들은요,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인식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가르침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도 떠나보내지 못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대입하기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장소가 없어서 민방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장소를 대여해 줬습니다. 한 교회에서. 근데 이제 민방위 교육을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이 다 화장실 가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걸 보고 장로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와서 담배를 필 수 있냐? 교회에 담배 냄새가 날 수 있냐? 다시는 우리 이제 장소 대여해 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들, 이 기회에라도 이분들이 교회 한번 와봐야죠. 자,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댓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냥 다 맞다고 생각해요. 장로님도 견해도 맞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흡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 교회가 막 담배 냄새 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건 알아야죠. 또 맞아요. 근데 또 교회 안에 문턱을 낮추고 그런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것도 맞죠.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교회는요. 교회가 하도 담배에 대해서 흡연에 대해서 정죄하니까 교회 안에 흡연실을 설치했습니다. 진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고 거기 가서 필 사람 있겠어요? 없겠죠. 물론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수용한다 이런 의미예요. 네, 어찌 됐건 참 애매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럼 그들을 품어야 되냐? 아니, 자를 건 잘라야 되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은 한 사람이 절실한 이런 교회들은요, 이걸 나누기가 더 애매해요. 무슨 말을 하면 상처받고 떠날까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그럽니다. 말 한마디 하면 삐지고 안 한다고 할까봐.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분위기 다 망쳐놓고 이상한 소리만 하고 가만히 두자니 답답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뭐 한 가지 예로 우리 찬양팀 물론 너무 열심히 하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담당 12월 달에 하고 처음 찬양팀에 찾아가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실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 쳐도 괜찮아요. 근데 단 한 가지 열심히만 해주세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가 찬양팀에서 빼겠습니다. 그리고 유급자 쓰겠습니다. 제가 이랬습니다. 그냥 경각심을 가지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진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이신 김덕기 집사님이랑도 다 얘기가 끝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마련을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찬양팀이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연습도 안 해오고 대충 와서 악기 띵까띵까 놀다 가면 안 되잖아요. 지체들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도 안 하고 예배를 망치느니 그러면요 그 친구도 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도 망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유급자 쓰는 게 나아요. 적어도 프로들은 대충 해오진 않아요. 물론 제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 친구들 교회 떠날 수도 있겠죠. 엄청 상처가 되겠죠. 유급자 쓴다고 하면 진짜 큰 상처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못할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타협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음, 구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보면 이스라엘을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책망하고 또 심판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막 모두 다 진멸하라고까지 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 싹 쓸어버리라고 합니다. 모두 다 쫓아내라고 하고 모두 다 죽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 점령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과 적당히 어울려 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그들의 그 풍요로운 그 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활해서 하면 그들의 삶이 더 윤택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죄로 물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함을 잃어가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별것도 아닌 죄 같은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히 벌하실 때도 있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거룩성을 잃어가는 것들을 막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잃은 공동체는요, 병듭니다. 기준이 없는 공동체는요,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는 이름으로 분별력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넘어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인과 함께하기 위해 자기를 드린 희생이 있었어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후에 교제를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죄악까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품고 똑같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진리의 잣대가 없다면 우리는 서서히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 분별력을 잃은 것,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책망을 받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교회는요, 진리에 따른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기준으로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수는 있지만 진리와 타협해서는 안 되고 거룩성과 구별됨이 무너져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내 교제에도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랬다고 뭐 제가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시고 서로 붙잡고 막 뭐 짝기도 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뭐 자유롭게 먹을 것도 먹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즐겁게 노세요. 그렇지만 지킬 걸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많은 것들을 하는 교제는 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만나서 서로 험담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지도자 절대 험담하시면 안 돼요. 험담할 게 많아 보이겠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 욕한다고 저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내 사역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말 피해보고 물드는 건 누군지 아세요? 나를 욕하는 당신들이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틀어지고 욕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습니다. 내 생각으론 저 사람이 왜 섰는지 이해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연약함을 보면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지 험담하라고 주신 게 절대 아니에요. 연약함을 볼수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 시험 들 때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시며 자신을 지키세요. 험담하고 정죄한다면 절대로 신앙의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까지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선동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꼭 버려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끝낼게요. 어, 이런 기준으로 교회 내 연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교회에서 만나야지. 그죠? 믿음 생활 같이 하는 지체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잘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 그죠? 그렇게 해요. 근데 막상 만나면 뭐라고 해요? 안 돼.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금지. 이래요. 니들 왜 만나냐고 정죄하는 경우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나라는 건지 만나지 말라는 건지, 안 만나면 만나라고 하고 만나면 만나지 말라고 하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은연중에 교회 안에서는 이 연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우리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교회들에 많이 있는 게 뭐냐? 골드미스가 많습니다. 사실 말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된 연애 때문에 공동체 많이 무너지거든요. 특히 청소년 청년들 공동체 많이 상처받고 지체를 다 떠나가거든요. 이해는 해요. 득보단 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 교회 안에서의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사내 연애? 뭐 같은 이런 우리 청년부 안에서의 연애, 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반반. 네. 그럼 뭐 저는 만나라고 해요. 교회 내에서 찾으세요. 없으면 전도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안에서 만나요. 단 지혜롭게 만나셔야 돼요. 솔직히 전 그래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두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딱 이 두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성경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면 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웃은 사랑하래요. 썸은 안 돼요. 어떻게 그래? 말이 돼요? 웃긴 얘기죠. 아니, 사랑하다 보고 교제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스파크 틀 때도 있고 좋은 감정 들 때도 있죠. 저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말합니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만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그러니까 지도 없이 분별력 없이 만났던 이 교제들이 많은 공동체를 망쳤다라는 사례들을 보면 우리 안에도 분명히 조심하긴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가끔 청년들 사역하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추파 날리는 사람들 꼭 있어요. 끼 있는 자매들, 그 다음에 그 형제들, 막 다 찔러보는 형제들,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전에 청년부 담당했을 때 한 형제가 몇몇 자매에게 계속 날린 거예요. 나는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자매들 만나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망설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매들이 자기가 느꼈던 거에서 이 사람에 대한 오해로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나한테 호의로 얘기를 한 건데 자기는 이걸 오해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 자매들 몇몇들 보니까.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몇몇이 된 거예요, 이 친구한테 받은 게.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불러서 너 그거 잘못된 거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청년부에서 쫓아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에 제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한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왜 그걸 인식 못했냐, 자기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이렇게 분별하는데 다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기 행동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런 거 교회 다 망치는 거다. 야, 너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내의 연애는 권장하지만 지혜롭고 바른 분별력을 갖고 만나시길 바래요.
저는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짝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나 못 만나요. 절대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미안합니다, 내가 동우 형제를 보면서 갑자기 여자라고 생각하고 썸이 갑자기 탁 뭐가 팍 쳤어요.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 동우 형제가 아니라면 더 좋은 사람을 예배해 주셨을 텐데,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못 만나면 손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 마음이 절제가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전까지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절제돼요? 막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누가 딱 좋아하는 마음 생기면 막 그게 막 내가 절제해야지 하고 절제돼요? 그게 안 됐는데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하니까 그게 돼요.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몇 번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지구상에 제 아내와 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기도하세요. 저한테 그런 자매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여보 듣고 있나? 오케이.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 각 지체들을 향한 귀한 뜻이 있으시고 좋은 배우자를 저는 예배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가끔 뭐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뭐 무당과 같다,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뭐 뭘 가려요. 내가 필요한 거 기도하는데. 여러분 다 분별하고 뭐 성공학까지 다 봐도요 다 이혼해요 요즘에. 제 동생 친구는요, 여자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그날 신혼여행 다음날 가는데 그날 자살했어요. 이래요. 그 사람이 뭐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자 만났겠어요? 아니에요. 다 분별하고 만나도 세상이 그래요. 근데 기도 안 하고 거룩한 것만 구한다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생에 정말 중요한 앞으로의 삶의 3분의 2 이상을 함께 갈 사람인데 기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아무나 안 만나요. 교회 내에 연애를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사내 연애는 단 한 번입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무조건 막을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며 분별력 있고 지혜롭게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부 많은 사람들 필요해요. 제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면 다 될 수 있어요. 왜 굳이 내가 부임하고 첫날 가고 찬양팀 그렇게 마음 힘들게 했겠어요? 그런 얘기를 왜 했겠어요? 사람은 남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교회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준을 갖지 않는 교회들, 말씀을 어긋나서 그것들을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품는 교회는요 절대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그 기준과 우리가 세운 그 기준,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공동체를 함께 같이 이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과 믿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버가목 교회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와 신앙의 어려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우리 경건 다이어리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읽죠? 민수기죠. 근데 아직까지 창세기에 머무신 분들, 이제 막 출애굽하시는 분 빨리 넘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시고 더 바른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셀 모임을 하지 않지만 우리 계속 로마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도 꼭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같이 나누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거룩성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